오늘 특별히 유무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유무념 자체가 우리와 크게 인연이 많은 말씀이 되고 또 옛날부터 아주 처음 와서 봤던 것이 우연히 유무념부터 말씀을 받는 기억이 나요. 우리가 정산종사님 계실 때 그때는 그러니 편찮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유병덕 선진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고향에서 같이 와가지고 여름방학에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하니까 미리 딱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언젠가 그걸 이제 보여드려야겠는데 염념무념은 시 정식 공부요. 사사명산한 시 동식 공부라. 유념무념의 각수이하니 대도탕탕의 무소해라 하는 그런 법문을 똑같이 내려주셨어요. 유병덕 선생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럭스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똑같이 쓰셔서 이렇게 하나씩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법문을 하시기를 생각에 생각을 비우는 그런 것은 공부할 때 되도록이면은 선을 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편안한 그런 시기에는 무념 공부를 주로 하라. 그러고 사사명산한 일일마다 일을 밝히는 그것이 동하는 때의 공부인데 그것이 유령 공부다. 그래서 유령 공부와 무령 공부가 서로 아우르면은 큰 도가 넓고 넓어서 걸릴 바 없이 커진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무시선 공부가 바로 이것이고 또 우리가 기초적인 공부로서는 일기법의 상시일기, 정기일기가 아니라 상시일기법을 이 유무념 공부에 유무념 대조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중시했는데 근데 우연히 포강 선생이라고는 아주 우리 어렸을 적에 불교를 상당히 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래는 다 잊지 못할 분이 한 분이 김포강 선생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전에 동국대학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6.25 동란 후에 원대에 오셔가지고 아마 5, 6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것을 지금 포강 전집이라는 걸 나오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유념무념에 대한 말씀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 유마거사가 유마거사 살던 데에서 부처님이 계시던 데하고는 상당히 좀 머리가 멀리 떨어졌던가. 멀리 떨어진 거기를 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사리불이 암하에서 바위 밑에서 참 편안하게 앉아서 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사리불한테 가서 유마거사가 말을 하기를 도대체 당신이 지금 선을 한다면 무슨 선을 하시오? 어떻게 선을 하시오? 아니 선을 한 사람 보고서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을 하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유념으로 선을 하요, 무념으로 선을 해요. 무념으로 선을 하면은 일체 무정이 입정할 것이고, 유념으로 선을 하게 되면 일체 유정이 입정을 하는데, 도대체 유념으로 선을 합니까? 무념으로 선을 합니까? 이 말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
근데 이것이 오래 머물렀다가 마침내 육조대사 당시에 무념이 종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무념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유념 무념에 대한 관심이 그때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8정도 설명을 하는데 정견, 정사, 정어, 정정진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제일 끝에서 정념 하는 것을 해요. 정념 얘기하고, 그러고 정념해야만 정정이 된다는 거예요. 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념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떠냐 하면은 요즘 비파사나가 바로 비파사나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비파사나가 바로 정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이냐. 생각을 잘 정리하면은, 잘하면은 공부에 아주 큰 길이 열리고, 생각을 정리 못하면 공부 길이 없다. 근데 생각을 비우는 공부로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번뇌망상,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을 말하고, 생각을 내는 것은, 생각을 내가지고 잘 바르게 생각하는 그것은 실제는 정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념과 그 번뇌망상을 비우는 그 생각과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하기를 구경에는 그것을 이루려야 정정에 이르른다. 이런 설명을 이미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그 사람들은 이 유마가사의 말을 해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육조대사 당시에 그 육조 단경을 보면은 가장 핵심되는 말이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유념은 어떠냐? 그건 번뇌망상이다. 번뇌망상이야 유념이고 무념만을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유념 없애고 무념 찾는 이런 공부에서 한표적 공부를 하게 하는데, 유념과 무념의 설명이 바로 대종사님에 의해서 아주 더욱더 두드러지게 설명이 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유념과 무념에 대한 의미는 아주 원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생각되고, 아무리 원불교가 과거 불교와 일치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은 과거에 유념에 대한 설명을 자상히 한 그런 자료가 없고, 오직 그냥 무념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면은 우리는 유념과 무념을 아울러 공부하고, 오히려 공부의 기초는 유념을 통해서 공부의 완성이 무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의미 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대체 유념하는 것은 뭐냐? 유념은 뭘 하자는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그 공부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유념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챙기면서 공부하자. 잊지 말고 하자. 그러면서 항상 마음을 놓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쭉 이루어지자. 이런 내용이 전부가 다 유념 중심의 공부길이다. 유념에 대한 공부길을 정산종사님은 9가지로 설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9가지 설명을 보면은 굉장히 참 두드러집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공부의 기초가 유념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1000,000가지 일이 유념을 꾸준히 가져야 성공하지, 유념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하고 아주 크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한 생각이라도 꾸준히 유념을 하되 잠을 잘 적이나 일을 할 적이나 공부할 적이나 노는 적이나 언제든지 한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꾸준히 가지면은 반드시 성공의 첫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해서 첫 가지 유념, 일의 성공이 바로 유념에서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사업을 성공하게 된 뒤에는 반드시 그런 후에도 연마를 해야 한다. 계속 그 일 그 일에 연마하는 공부가 또한 유념이다. 그러니까 연마하는 공부를 해서 그 연마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큰 일을 하지 끊어지면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에는 이것이 천만 경계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어떤 때는 참 이런 어려운 경기를 당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참 아니다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경계 속에서도 항상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연마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넷째 번에는 항상 응용할 때, 무슨 일을 응용할 때, 시비 분석을 할 때 항상 중도행을 하라. 이것이 바로 또한 유념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일을 지낸 뒤에 잊지 않고 반성을 하자. 무슨 일을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끝내지 말고, 거기서 잊어지지 말고, 내가 이제까지 한 뒤에 반성을 한번 해서 그 일을 반조하는 것이 다섯 번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항상 망상을 제거하고 한 생각 놓지 말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고, 그 일을 행할 때 책임감을 놓지 말 것. 그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져야 할 책임감이 생기는데, 책임감을 놓지 않는 것이 유령 공부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한 뒤에 그 일에 반드시 이 세상에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발견을 해야 한다. 그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 자체가 또한 유념이 돼야 한다. 그러고서 그 일에 항상 시인을 존중하고 그 일을 반드시 대성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반드시 일을 성공하게 하는 가장 큰 길이 바로 이 유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인이 존중하는 그런 공부를 꾸준히 가주면은 그 시인이가 마침내 정성이 되고, 정성이 돼서 그 일에 완전한 원만한 그 길이 되는데, 이거 모두가 다 유령 공부의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정산종사님이 말씀하는가 하면은, 또한 대산종사님도 이와 비슷하게 역시 유령 공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크게 말씀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역시 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유념에 대해서 무념이 왜 또 필요하냐? 사실은 유념 못지않게 무념이 항시 아울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념에서 시작해서 유념만을 하게 되면은 역시 자칫하면은 벌레망상으로 빠져들기 쉽고, 이것이 중생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념하는 공부인데, 무념은 곧 벌레망상을 없애는 것 자체가 무념입니다. 그 무념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도덕을 공부해서 능히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자면은 생각을 스스로 내가 무언가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이 나오면은 그것은 바로 중생심이고 유념을 크게 이루지 못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돼야만 바로 무념 공부가 된다. 그런 다음에 내가 공익을 했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놓으라. 공도 헌신한 사람일수록이 영원한 공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내가 공도에 헌신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공부심 가질 때 항상 무념으로 그 마음을 텅 빈 그런 마음으로 공익심을 가져라. 그것이 둘째 번이고, 셋째 번에는 세상에 처해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도 항상 마음이 들어서 낙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집착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안락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그러고 넷째 번에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후에 그 은혜를 영원히 보존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중생심이지 큰 공부를 못하고 역시 이 세상에 하나의 사로잡힌 그런 마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다섯 번째는 어떠한 권위를 얻어서 영원히 그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흔히 생긴다면 역시 그것은 참다운 공부가 아니라 그 하나의 권위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돼서 참다운 공부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여섯 번째는 오직 편착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각을 끊고 그러고 사는 그런 마음이 돼야만 마음에 힘이 얻어진다. 일곱 번째는 동정간에 항상 정신이 안정을 얻는 것이고 애욕의 착심을 없애는 그런 것이 바로 일곱 번째고, 또 여덟 번째는 큰 도를 얻어서 크게 이룬다 할 때일수록이 항상 무념을 바탕으로 해서 무념에 정리한 무념이 돼서 개교와 사량과 망상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 가야만 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념 공부를 참으로 하게 된다면은 큰 길, 열린 길, 트인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유념, 무념의 기본적인 말씀, 우리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도대체 유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무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유념은 유념 헐레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걸리는 것이 내가 끌리는 것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 끌려 살기 때문에 그 끌려지는 그 마음을 벗지 못하고 사는 그것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말로 이 나이 먹도록 가만히 생각하면은 무엇한테 끌려 있었다. 무엇을 좋아하는 거, 무엇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뒤에 항상 끌리기 쉽습니다. 끌리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끌리는 마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령 같지만은 끌리는 자체는 나도 모르게 무념으로 이걸 다스립니다. 그래서 유념을 공부하려면은 무념으로 다스려서 유념을 없애고, 참다운 무념 공부를 하려면 유념으로 다스려서 무념 공부를 없앤다. 그래서 유념과 무념이 서로 바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항상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있어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개가 그 주인한테 그냥 목을 메고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것이 좋은 줄만 알고 그냥 항상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끌려다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찾아내자. 이게 바로 중생에서부터 벗어나는 1차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끌려다니는 것이 진짜 뭐가 있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나는 보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이렇게 단박하게 비우게 하자면은 유념 공부하고 무념 공부가 아울러야 한다. 유념하되 항상 끌려지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없애는 무념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무념하되 항상 무언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없애는 무념을 하고, 이 서로가 이게 아울러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적에 그냥 사랑스러워서 잘 키웠어. 무념으로 키웠다 말이죠. 나도 모르게 무념이요. 그런데 자식은 뭐냐면은 부모에게 무념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효하는 마음을, 모시는 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념과 무념이 있어. 유념 가운데 무념, 무념 가운데 유념이 되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것도 같이 그렇게 해야 하듯이,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참 무엇한텐가 이것 말고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요모양 요꼴이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나도 이렇게 쭉 한 인생을 보면은 어쩌다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당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어떤 그 어려움 속에 부득이 안 하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그런 어려운 그것을 고비를 겪는 그런 것이 생겨요. 그때 유념과 무념이 진짜 바르게 잘 조절하고서 한 평생을 살았느냐. 그럴 적에 아하, 이 문제에서는 유념이 부족한 것도 많고 무념이 부족한 것도 많았다.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야겠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요것이 어디서 적에 무시선에서 볼 적에, 무시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시선이냐면, 제일 먼저 무시선에 무시대범선이라 하면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독하여 마음의 자유로는 공부다 그랬어요. 분별 주착이 없는 걸 오독하는 것, 마음이 자유로운 게 분별 주착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무엇한테 끌려 사는 것을, 무엇한테 끌려 살고 있는 마음을 찾아내서 원래 끌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분별 주착이 없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그러냐 하면은 저 짐승까지도, 짐승일수록 더 끌리는 것이 많아. 짐승일수록 끌리는 게 많아. 그 부분은, 그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적에 삼례 수계농원에 가면은 수계농원을 닭을 말이요. 널려 그냥 그 바깥에다가 키워요. 소나무도 조그만 소나무가 있고 모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풀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자라면 훨씬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한 300마리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거기다가 목닭을 딱딱 뜯으니까 이 닭들이 말이야 쫙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뭘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라도 그냥 목닭을 딱딱 뜯어들고서 먹는 걸 안 줘도 이놈들이 습관이 들어가지고서는 전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주면은 말이에요. 이놈들이 허심지어가지고 도로 가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이게 사로잡힘에, 마음의 사로잡힘에 끌려가지고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온전한 생각 한 번도 없고 그냥 먹는 것에만 정신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닭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개는 개다로 보면은 그냥 하는 일에 끌려 있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야. 개와 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짐승 다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온전한 마음 그땐 별로 없고 그냥 끌려다니고 있어. 끌려다니는 것을 딱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편안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좀 아무것도 놓는 공부를 한번 아침과 저녁에 한번 해보자. 좌선과 염불,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공부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거기서 무렴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를 거기서 해야 할 것 같아. 그런가 하면은 일을 적에는 오늘 무엇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딱 정리해가지고선 하루 할 것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번 다. 그러면 그건 유령 공부다. 그 무렴하고 유렴하고가 그것이 서로 이렇게 참 나눠서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각각 잡아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무진장하게 잘 되고 이것이 아울러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무서운 공부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의 핵심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유념무념으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 소길들이기와 흡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소길들일 적에 어떻게 해야 소를 길들이느냐. 하나는 첫째 소가 스스로 이 소는 짐승이다 하는 걸 알아서 그래서 이 콧두레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서는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많이 끌려다녀. 그래서 끌려다니는 저 소를 콧두레 해가지고 못하게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준단 말이에요. 소에게 보여줘. 뭘 보여주느냐. 하나는 회차리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름다운 꽃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 콧두레에서부터 잡은 끈 소를 연결하고 있는 끈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조절하는 공부나 소하고 목동하고 조절할 적에 목동이 세 가지 가져야 돼. 하나는 스스로 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상 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벌 줘야 돼. 상과 벌이 아우르고 그 다음에는 항상 연결을 해야 돼. 그냥 떨어져 살면 안 돼. 나는 자주 떨어져 살아. 이 마음과 이 소의 마음하고 이 본심하고가 떨어져 살아. 소의 마음하고 본심이 떨어져 살면은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선은 소의 끈 이것을 떼놓고서도 살 수 있어. 떼놓고서도 소가 따라다녀. 소가 목동에게 항상 참 의지하고 그러고 살면서 소는 소대로의 길을 걷는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세 가지 중에 처음에 이 끈을 없애버리고 소위 목다리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서 또 한 가지는 꽃도 필요 없고 또 회차리도 필요 없어. 목동은 목동대로 자기 공부하고 있고 소는 소대로 공부를 하는 그런 길을 가는데 한 번은 목동이 하도 즐거워서 잠을 자요. 또 한 번은 소가 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편안해서 또 잠을 자. 그렇게 두 번 잠을 자다가 나중에는 소하고 목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러다가 그 올라가는 그 힘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은 목동 혼자 있고 소 자체가 어디로 도망가 버려. 그때부터 참다운 공부길이 크게 열려서 나중에는 큰 부처의 일원상 그것만 남게 되는 그런 길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목동이 가는 일인데 소가 가는 일이요 목동이 가는 일인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 하나가 있는데 소와 목동 속에서 이 서로 아울러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 목동이 자기도 모르게 소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러고서 남는 게 이론상 하나가 남도록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것이 역시 참 우리가 찾아내야 할 공부길이고 바로 유무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부인데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말씀이 유념이 이를테면은 소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공부라면 무념은 역시 그런 거 다 놓고서 본래 그 마음 이걸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공부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조대사가 얘기한 말씀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육조대사 당신의 말씀보다도 달마대사 당시에 양해왕을 만나. 그 양해왕이 말하기를 세상에 어려서부터 왕이 된 후 30여 년 한평생을 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특히 스님들에게 고향도 올리고 또 집도 짓고
불사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엄청난 사회사업도 하고 부처님 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 공덕이 얼마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한마디로 그것은 공덕이 없습니다.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참 생각이 너무 그 마음에 걸리고 양무제가 그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그 공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핵심되는 공부의 길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확연무성이라. 성제 제일이 뭐가 성제 제일이냐 하니까 확연무성이라. 확연해서 확 터서 성이라고 할 것이 없어. 이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거든. 대짐자수호, 짐을 나를 상대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이라. 전혀 나는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다. 그 후에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양무제가 볼 적에는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달마대사는 거기서 양자강 물을 거실러서 쭉 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마침내 숭산 소림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전부 이렇게 그냥 잘한다 해서 상을 주니까 아마 할 정도로 상을 주는데 상을 없앤 셈이에요. 저 양반의 안목에서는 상이 없어. 참으로 무념 공부를 하는 안목에서는 지금까지 가진 상이 없어. 그러고서는 오롯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덮인 본연의 그 안목,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무념 공부다. 응용의 무념을 한다. 응용무념이다. 하늘도 우리에게 응용무념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만물이 전부 응용무념하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짜자하는 거 조금 하고서는 그걸 참 서로 공을 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크질 못하고 쪼잔해진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서로 공을 안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진짜 되는 것이 있느냐? 오히려 공을 들여야 할 건 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념 속에 유념이 또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는 철저한 무념만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두드러진 사람은 크게 공부를 하지만은 아직 공부에 약한 사람은 이제 막 싹이 읊돋는 뒤에는 그래도 거기다가 전부 돋아줘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속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념을 중심으로 하되 무념의 기본적인 것이 또한 유념이 있다. 유념 공부가 가장 중요한 무념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타원 종사께서 한 번은 대종사님에게 제가 그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도와주었더니 아주
정신없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냥 정신없이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것이 복도 되지만은 큰 참 원한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길도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어떻게 해서 너무 도와준 것이 원한이 되고 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겐가 주고서 주었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딱 가지면은, 안 주면은, 무언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고약한 놈이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또 있느냐 해가지고서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선 화가 나고, 또 그러면 적인 저기대로 그걸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원수가 돼서 그거 조금 줬다고 그 모양이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화가 난다. 그래서 그 전에 팔산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거든. 영광에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말이에요. 영광에 어떤 사람이 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근방에 너무 어려운 때 보릿고개에 조금씩 쌀을 조금 이렇게 주어가지고서는 잘 지냈어. 그래, 이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다가 비석을 하나 하기를 바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헌 거니까 비석을 해주자 해가지고서 조그만하게 아담하게 아마 비석을 하나 했던가 봐. 그랬는데 어느 날 비석 위에다가 크게 그냥 비각을 만들고 막 그냥 근사하게 하거든. 그래 놓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유념에다가 자기가 유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욕을 하면서 막 그거 조금 주워놓고서는 저 난리를 피니 말이여. 얼마나 저게 모질한 짓이냐 해가면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똥바가지로 똥을 그냥 내버리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자체가 다 없어지고 그 비석까지도 그냥 다 어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아주 참 공을 들였던 것까지 참 너를 위해서 했던 그건 사실은 도와줬거든. 그것까지 다 없어지고 말아. 그러니 응용할 때 응용하되 무념할적인 무념하는 공부를 배워서 유념과 무념이 각각 맞아져야만, 그래야 큰 길이 열리고 그것만 잘 된다면은 전 세계 인류가 아주 참 공부길이 열리고 모두 다 잘 되는 길이 열려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아프리카 여러 가운데 지금도 학교에서도 아프리카 가고 또 교단에서 교단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대통령도 저번에 아프리카 가고 이렇게 가지고 할 적에 참 무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박하게 그냥 쭉 하는 것을 보고서는 참 발전했다. 우리가 참 잘 이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공부를 쭉 하면서 그래서 유념과 무념을 아우르면서 바탕은 무념에 두고 항상 마음속에 변함없이 꾸준히 유령 공부를 변함없이 행한다면은 그 앞길이 반드시 열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